어느 주일날 아침에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위원이 이렇게 서 있는데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주차장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옷차림을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아요. 명품 가방을 들고 아주 호사스럽게 아름다워 보이는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안내위원이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안내할지를 묻고 예배당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잠시 후에 행색이 별로 좋지 않은 거지 같은 모습의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안내위원이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당 맨 끄트머리 여기서 서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실제로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재밌는 건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함께 읽은 야고보가 있었던 최초의 교회들이 있었던 초대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테면 오늘 자녀들이 예배드려서 제가 세번역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의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그러나 이를테면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을 입은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치 옆에 앉아 있으시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를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절의 시작은 만약 혹은 이를테면 이라고 마치 가정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4절의 끝을 보니까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이것입니다. 여기서의 이를테면 만약에 라고 하는 이 말이 교회에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가정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당신들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 그 일이 어느 날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보인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행한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야고보가 오늘 편지를 쓰고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러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렌트하고 살았어요. 우리처럼. 어디를 렌트했나? 시나고그, 회당을 렌트했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유대교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인 회당에는 어떤 자리가 있었냐 하면 쬐찬이라고 하는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부자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거기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곳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앉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거기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의 가장 끄트머리 바닥에 앉아서 예배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그 회당을 빌려서 쓰고 있었던 교회가 그대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여기서는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차별하는 우리의 인격의 문제를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는 사랑에 대한 말을 나눈 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적은 없다고, 오직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하는데 재밌는 건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4장 20절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을 가르쳐줘요. 믿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척도는 보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그래서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누군가를 만약 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다면,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면,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 근원의 이유가 인격적이지 않은 것이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경건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인간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로,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눈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가질 때 여러분의 눈에 예수님의 시야가, 예수님의 시각이, 예수님의 렌즈를 끼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본문 2장 1절, 여러분들 스크린에 있는 걸 보면 좋겠어요. 세 번역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1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나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Savior Jesus, 구원자 예수님. 그런가 하면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삶의 조종대를 옮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Lord, 주인이 되시라는 뜻입니다. Master Jesus,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오너가 아니에요.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오너는, 내 인생의 Lord, 주님은 예수님. 그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격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갖는 게 아니야. 내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대로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를 배우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한 번역은 옛날 개역개정, 지금 개역개정인데 개역판, 그 성경이 더 잘한 것 같아요. 이 말의 뜻이 이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내면 세계, inner world, 내 마음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먼저 봅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오늘날은요, 외모가 이뻐야 인정받는 시대. 그 사람의 소위 쌓은 커리어를 봅니다. 살아온 그의 경력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떤 직장 생활에서 커리어를 가져왔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이 오늘 초대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냥 껍데기로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물질,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해줘요. 아니면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의 지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말을 못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도 잠잠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서운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면 내면을 보는 사람은 내면을 보고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외모를 보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봤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을 대할 때 그 속에 있는 모티브, 어떤 마음의 동기로 행하는지, 여러분 모습을 봤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을 주님은 보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헌금함의 곁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돈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돈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보셨어요. 돈에 속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와서 그때 당시에 가장 화폐 단위가 적은, 돈으로 따지면 오늘날 20센트짜리 같은 거 2개, 2랩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워하면서 헌금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헌금했다. 예수님은 수억 원을 헌금했던 사람보다 단 20센트짜리 2개를 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시고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았던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수제자라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말 뜻이 뭐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 엄청나게 큰 바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코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반석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는 언제나 흔들렸어요. 그는 언제나 마음이, 의지가 박약한 인생, 감정을 따라서 행동하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 할 때 제일 앞장서서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가 베드로였어요. 그는 의지도 약했고 그는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그리고 그는 고상한 인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언제나 흥분 상태였고 그래서 쉽게 칼을 들어서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지만 그러나 오늘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한 번도 자신의 믿음을 향해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없었던 빈약한 의지의 사람.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갈릴리 지방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소위 무지랭이 마을, 배운 게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 촌사람 어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반석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면서 시몬아 너는 이후에 장차 베드로라 부르릴 것이라고 그의 미래를 보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던 날 어느 날 세관에 앉아서 같은 이스라엘 동포를 착취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그의 이름은 레위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라는 얘기는 그가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드려져야 될 인생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산 사람. 그의 이름 마태는 Presen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물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주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같은 동포를 착취하고 돈이라면 자신이 그렇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매국노라고 불리워도 괜찮은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그런 세금을 착복하면서 자기의 돈주머니를 채우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도 꺼리낌이 없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돈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자신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는 자신과 같은 죄인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는 한 번도 돈을 그렇게 쓴 적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만나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물질을 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얽매였던 그가 더 이상 물질을 따르지 아니하고 돈에 충성스러워서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의 삶의 교훈을 남기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돼요. 예수님의 마태를 왜 불렀을까요? 오늘 로마에 충성하고 이 땅의 것에 충성하고 잘못된 것에 충성하는 오늘을 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일에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것을 바라보며 부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야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잠옷실에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를 어떤 시선으로 보실까요? 오늘 말썽꾸러기로 보시나요? 오늘 문제 많은 아이로 보시나요? 아니면 다음에 미래로 보시고 그렇게 불러주십니까? 오늘 이따 헌화식 교육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을 보면서 내일의 미래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내일의 미래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점 많은 사람,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 내 옆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실수투성이밖에 안 보이나요? 그 사람의 잘못하고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삶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를 보시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매국노도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으로 보시는, 연약하고 감정적이고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아주 빈약한 인격과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을 보시는, 그리고 오늘 겉으로는 겨우 20센트밖에 안 되는 것을 넣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보며 가장 많이 넣었다고, 가장 많이 주께 드렸다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으실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면 그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배우자를 왼수로 보면 당신은 왼수의 배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이 알고 보니까 나의 선물이었어요. 자, 해보세요. 특히 왼수 같은 인간한테. 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라보면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사람의 마음을 보면 오늘 그 실수 많았던 사람이요, 그전에는 나하고 대화도 안 했는데 내 옆에 오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그 시야에서 불려지는 그 부름을 듣고 싶어요. 자꾸만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열고 싶고 그와 함께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이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왼수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 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끝까지 품으려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갑자기 김춘수 씨의 꽃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이 부르는 대로 그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도 여러분이 부르는 대로 그렇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고는 성경적인 바른 관계, 성경적인 바른 인간관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둘째로, 마지막으로 모든 인간관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면 마지막 완성, 인간관계의 완성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스크린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인격적인 인간관계 속에 무엇을 떠올렸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최고의 법, 첫 번째 first law, 그 계명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테스트하느냐고 물어봤어요. 율법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이 율법 중에 최고의 제일 가는 율법이 뭔지, 이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율법을 정리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계명은 다 필요하지 않다고. 그것을 응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랑,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때 여러분, 이쁘면 사랑받아요. 제가 지난 수련회 때 우리 청소년 수련회 둘째 날 밤에 많은 자신의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그때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간증하는데 우리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한 것 중에 그가 그 고백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뭔 줄 아세요? 화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추고 싶은 것.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자 우리 작은 청소년 한 아이가 더 이상 얼굴을 과장되게 꾸미지 않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니까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외모와 조건으로 사람을 사랑하거나 환영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쁜 사람이 환영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의 강남의 성형외과에 그렇게 가요, 사람들이. 돈이 많고 그래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해서 의사들도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 제일 첫 번째 가는데 한국은 성형외과, 두 번째 피부과. 돈 제일 많이 벌었어요. 한국의 외과는 지원자도 없어요. 흉부내과, 심장을 관리하고 뇌를 관리하는 건 지원자가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하면 할수록 골병 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의사들도 병 드는 거. 치과 의사. 제가 아는 치과 의사 선생님 머리부터 여기까지 다 디스크를 늘 그분은 치료하고 저녁이 되면 저쪽에 정형외과 가서 약을 받으셨어요. 고개 숙여서 쳐다보다가 치료해 주려다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동기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법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랑의 법으로 살으라고. 그것을 자유를 주신 법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것을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여기서의 자유를 주는 율법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사랑의 복음이라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 그 다음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낸 삶에 대한 심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 근데 재밌는 건 그 심판의 때에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무자비한 자에게 무자비한 심판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는 그렇지만 너희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 너희에게는 심판을 이기고 상을 받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오늘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의 법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아간다면 당신들은 그런 사랑의 법에 의해 평가받고 판단되어 오히려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그가 잡히시기 전날 밤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말씀하시고 그분은 잡히셔서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십자가에 오르사 자신 스스로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줌으로 몸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사랑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제자들은요, 여러분, 12제자는요 커리어도 다 달라요. 여러분, 아까 마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아주 열혈주의자들이 있어요. 한국의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의화단이래. 갑자기 잘못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에 열혈 아주 이렇게 사람들한테 폭탄 던지고. 갑자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그런 단체도 있었어요. 똑같은 단체가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 질럿. 셀롯인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아까 마태 같은 인간을 보면 조그만 단도를 들고 다니다가 칼로 요 갈빗대 옆에 심장에 있는 데를 콱 쑤시고 그리고 냅다 도망가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런 열심당원이 3명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대, 다데오라 불리우는 시몬. 그들이 다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복음만이 서로를 향한 이념이 다르고 서로에 대한 사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묶을 수 있는 능력이 됐어요. 마태가 그 사랑에 의지하지 않았다면 옆에 있는 시몬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놈이 오늘 나를 확 쑤시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을 떠난 거예요.
자기 이 땅의 나라에 대한 열심, 자기의 애국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으로 자신이 변화되자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심으로 살아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오늘 야고보는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한 것을 따라 당신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을 기억하며 말하십시오. 사랑의 동기로 당신이 말하고 사랑의 동기로 당신이 행동할 때 그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는 것,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무자비하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푼 자에게 그 자비는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사랑만 계속할 수 있을까요? 차별 없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살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사람들을 보면서 품었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목자 없이 양떼처럼 방황하고 흩어지는 그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고. compassion, 함께 공감했다고. 그들의 방황을,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회개기도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어디 가서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이것이 저에게 죄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갖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수없이 대하다 보면 어느 날 상처받아요. 저번에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백종원의 골목식당 그거 들어는 보셨나요? 거기서 백종원이 어느 날 종업원이 하도 불친절하니까 그 종업원을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사장님을 위로하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장님, 저 종업원이 왜 불친절한 줄 아세요?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손님들한테 상처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분칠전한 가게를 간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분이 상처를 많이 받았어. 그분이 아픔이 많아. 근데 그 아픔을 나눌 사람이 없어. 그분이 외로워서 그래. 그분의 불친절의 이유는 그 불쌍한 마음, 그를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 하나님, 내게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을까요? 나는 늘 사람을 대해야 되고 늘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일이고 업인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고 또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다 보면 사람들을 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분들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목자분들 제발 목자님 말 좀 잘 들으세요. 상처 주지 마시고. 그분도 외로워요. 옆에 목자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불쌍한 사람이셨군요. 옆에 사장님 보고 좀 그러세요. 제가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너무 상처 많이 받으니까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요,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이 아픔을 주면 살이 연해져가지고 쓸리면 아프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부딪힐까 봐.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어요.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보시고 함께 하셨어요. 아까 말한 그 예수님이 그 율법사야가 와서 얘기할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셨어요. 누가복음의 10장에 보면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우쭐거리면서 말합니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는 구제도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이웃을 많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우쭐거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군가요?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이 누군가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비유를 드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느 날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사장,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고 거의 죽을 뻔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어요. 그를 보고 피하여 가니라. 카카오톡이에요. 자, 자막이 이게 나와야 돼요. 제가 보내드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자막.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거기 분명히 써있어요. 보고 지나갔다고. 카카오톡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배당 밖으로. 제가 어디까지 했어요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세요. 급한 일이 있구나. 그렇게 비난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어디까지 했더라? 제가 봐야 돼.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강도 맞아서 죽은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 세 사람이 지나가요. 예수님의 비유에. 제사장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걸 거기 성경에 이렇게 써요. 여기도 나오죠.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어요. 3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레위 사람도 그것을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드디어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는 사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혼혈이라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비난받던 사람이 지금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본즉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본즉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죽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었어도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compassion, 함께 측은해하고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컴패션이 없으면,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해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고 그리고 성전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보고서도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 섬기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았지만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측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봐야 할 것을 보게 합니다. 함께 아파하는 상대의 아픔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주막에서 자게 해주고 그리고 마음껏 그를 먹이달라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받기만 했지 정말 도와주는 사람의 마음, 그 안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안 받았어요. 세상에 살면서 아무 무감동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보지만 아무것도 못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도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 세 사람 중에 질문했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고. 이르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주님은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측은히 여기는 마음 갖고 안 돼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까이 가서 그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당신이 사랑의 동기가 되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행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당신에게 상 주시는 이유가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과연 해밀턴 땅에서 진정한 이웃인지, 아니 내가 진정한 이웃인지, 우리 교회가 이 사회 안에 진정한 이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진정한 이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보면서 아파야 할 것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입니다. 이 사회 안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를 향한 애통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만이라도 세상에 없는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교회 설교 제목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 없는 것.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 세상에서는 도무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그러나 교회 오면 보이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가 많고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같이 있고 싶고 사랑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았다고 집에 틀어박혀 있지 마세요.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아프지만 다시 나오십시오. 다시 사람들과 관계하십시오. 자꾸만 한인사회 떠나려고 하지 마세요. 한인사회 안에 계세요. 그리고 무언가 하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무언가 하십시오. 한인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그들의 꿈과 미래로 보면서 이 사회 안에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